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산 손병흥 시인이 그 고향 예찬이라는 시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옛 추억 가득한 정든 고향 산천, 눈 감으면 문득 그리워 떠오르는 온 동네 뛰어놀고 골목길 걷던 마냥 행복이 가득했던 어린 시절, 소박한 꿈, 희망, 낭만 피어나던 장독대, 담장 주변 봉선화 최송화, 유년의 나를 키워준 봄내음, 햇살 아련한 마음, 자연 산책하며 달래던 너른 들판, 뒷동산에 피어나던 봄꽃, 유유히 흐르던 강줄기 영혼의 안식처. 그러니까는 이 시인은 그 어린 고향이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이 묻어난 그것이 향기와 어우러져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고향을 이렇게 노래하는 시를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추억들을 공유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적인 고향이 있듯이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고향을 중요하게 여길 만큼 영적 고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준 내용이 바로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이 표제에 의하면은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87편을 같이 찬양하는 예배 찬양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4절에 보면은요,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8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요, 이 87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복음의 확장을 암시하는 예언적 시편이다, 즉 선교적 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은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온에서 생명의 근원이 흐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시편 87편이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87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고향이다라는 제목으로 볼 때, 교회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일반 사모임 또는 개인적인 친교 모임, 이 두 가지의 모임의 공통점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친목이라 단체 모임이라든지 사모임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즐겁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와 사모임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일반 사교 모임이나 사모임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를 하죠. 하지만 교회는 어떤 인간적 쾌락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87편 1절부터 2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요, 성산이 나옵니다. 시온의 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3절에 하나님의 성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정하시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면서 솔로몬이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라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루살렘은요, 그 여러 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이 뭐 간악산, 북한산, 도봉산 뭐 이렇게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듯이 바로 예루살렘도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산들 중에 시온산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시온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도록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채워주신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이제는 재앙도 없다. 태평을 주셨다. 원수도 없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리는 모습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열왕기상 10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많이 하였더라. 은이 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은은 당시에 화폐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는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이거는 리비아에서만 사는 유일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을 때에 그 두로 왕에게 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당신의 필요한 것들을 주겠습니다 하고 협상할 정도로 이 백향목 나무는 건축자재에 너무 필요한 나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100% 수입해야 되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누림이 얼마나 맞습니다. 예, 풍요로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웠는가를.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예배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힘써 사는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양이 아니다 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주함 속에서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 단위로 살아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이런 처절한 삶의 전쟁터에서 내가 예배에 얼마만큼 집중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바쁘다고 인터넷으로 대충 예배드리고 내 일에만 몰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인터넷 예배에 내가 전심을 다해,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때처럼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 때에 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몇몇 분들은 화면을 꺼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는 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것이 또 창피하기도 해서 생얼 보여주는 것이 창피해서 끄기도 해요. 저 자신도 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위는 정장을 갖추지만 아래는 덥다고 반바지 입기도 해요. 예.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반바지 입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줌이라고, 내 밑에가 안 보인다고, 반바지 입고 위는 넥타이 맨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겠느냐라는, 떳떳한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구원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87편 5절에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도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는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구스다라는 거예요. 라합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인데, 근데 그 라합은 애굽을 상징한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과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나라예요. 그리고 구스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국병을 이루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들을 침략하여 힘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애굽 사람을 만나고 바벨론 사람을 만나고 구스 사람을 만나고 블레셋 사람을 만났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떡하니 앉아있네. 저 사람이 천국에 오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던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네. 그러면 뭐야? 천국은 기뻐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내게 지옥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은요, 일본과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일본 니은 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35년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일본 니은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은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나라예요. 애굽은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철천지의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나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못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애굽과 블레셋과 구스까지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과 손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인의 분노와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그들과 함께 평화의 악수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혈통이나 민족, 심지어 원수 관계나 물질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원수 관계가 형성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래양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그것이 교회가 구원의 뿌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고보 저자 아닙니까? 야고보 서신을 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가 헬라어로는요, 한 사람에게만 호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여 따로 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과 4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멋있는 옷을 입고 부유한 모습을 온 사람을 보면 친절하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대충 서서 저기에 앉든지 아니면 내 발받침대에 앉든지 해라. 그러고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사람을 차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영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요,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참 막 그 습하고 덥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냥 난 그 한 잔만 마시면 그냥 시원하겠다. 생각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옛날에 브레멘에 와가지고 그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커피집에 가서 카페 가서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이스 커피를. 그랬더니 진짜 아이스 커피를 주더라고요. 뜨거운 커피에 아이스 한. 그래서 이 아이스 말고 아이스 비오펠 카페 그랬더니 아이스 비오펠 카페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2003년도부터 했다가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 왔나? 스타벅스 스벅 들어오면서 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반 독일 커피집에서는요, 아이스 비어펠 커피가 없어요. 물어보면은요, 왜 커피를 차갑게 마시니? 커피는 따뜻하게 마셔야 돼 하면서 일부러 저를 가르쳐요. 그게 독일 사람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아를 한 잔 마시고 싶어 하는 거는요, 그 더위를 날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면은 참 즐거울 것 같아. 근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지만은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무언가 부담감이 있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억지 춘향처럼 교회는 오지만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는 기쁨이 솟아나는 생명수라고 시편 87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노래하며 뛰어논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근원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 참된 정체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의 성전에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 뛰어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교회를 위해 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자예요. 아니면은 교회 가면은 교회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 답답하기만 하고, 여기저기 교회 다 다녀봤지만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다른 데로 멀리 가자니 힘들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뻐 뛰어놀아야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했잖아요. 춤을 췄며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가진 자들이 볼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신 하나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냥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부족한 것도 없고 다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정말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연약한 자들이 신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이름 아래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브레멘 한민교회에서 23년을 사역하면서 귀국하신 분들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우리 브레멘 한민교회 출신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하고 이 브레멘 한민교회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느라고요, 참 시간이 막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저는 늘 추억 속에 살아요. 다른 분들은 막 허겁지겁 바쁘게 막 또 피곤하게 살지만은 저는 그냥 그 추억 속에 살죠. 그러면서 저는 돌아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민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오늘 시편 87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한민교회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 모였어요. 이 공동체 안에 모였는데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되고,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느낄 때에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생명력이, 생수의 강이 각자에게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일시적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과 평안 속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와 찬양이 시온에 거하는 백성의 삶임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년이 삶의 방향을 잃고 그리고 지친 나머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작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라는 315장 찬송가였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진정으로 찾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315장의 그 찬양송가를 따라 불렀던 그가 그 찬송가 속에서 내가 정말 찾아야 했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내 영적 고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등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내 영적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학생활 속에서 이미 한국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지만 이 브레멘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한미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이곳이 바로 내 고향임을 인정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여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기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모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